주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님 전에 나가는데 오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과 기도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어진 말씀 따라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함을 감사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조금 더 살짝 비틀어서 이번 약함을 감사하라. 참 사도 바울이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선포했죠.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출신도 굉장히 좋아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 없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참 로마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게 그런 권리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고 그 권리가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인권이 참 보장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은 좀 안타깝게도 그 인권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참 그러한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문 그런 배경 또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래서 로마인으로서도 또 유대인으로서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참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 2번이나 죽을 뻔하고 또 여러 강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또 여러 번 파선하고 그런 모든 위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뭐냐면 자기가 이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의 사회에서 이제 그대로 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랍비로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단식을 선언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무리들이 막 성 안에서 에워싸고 감시하고 지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뒤에 그 창문에 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을 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을 보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합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면 질병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 능력의 우리 사도 바울이 창문으로 도망가시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약점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 뜻을 그 섭리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은요 내 잘난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우리 한 털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잠언서 27장 1절에도 보면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막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한 그걸로 인해서 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죠. 또 많이 자랑을 하다 보면 주변에 적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근데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죠. 그러나 또 자랑할 때는 자랑해야 돼요. 또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것을 잡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함께 하시면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열심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가도 여러 가지로 이해의 상승이 일어나면 결국에는요, 우리는 지극히 죄인이라 결국에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낮은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붙였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선함, 나의 의지가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조금도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참 자랑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 나의 선함도, 나의 의지도, 또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림도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그거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택하셨다. 그래서 택함받지 않은 것, 이 차이만 있지 다른 어떤 차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무엇이냐면 참 구원받기 전에 이제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처리해 주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어.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낮은 마음, 도리어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 있는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심지어 창기와 세리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냐는지 그 한 가지 사실, 그것만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충성되게 여겨 나를 택하신 내게 하나님 이 일을 맡기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자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한 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도 저도 과거에 어릴 때부터 늘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높여야지, 나는 낮은 곳에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사람 밑에 들어가는 비굴하게 내 자신을 굽히는, 고개 숙이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결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또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내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만약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발견한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우리에게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는요,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서 약함을 늘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 일들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이제 내가 가진 지식 많죠. 성경이 해박하죠. 내가 가진 지식을 사용하는 순간, 그 지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이 원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 약함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약함? 어떠한 약함? 가난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나아가야 할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약함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하나님이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들으신 이분은 지체장애인이시죠. 그래서 참 한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다른 사람들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러한 것을 주셨냐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은혜에 그 찬양에 은혜 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능력의 찬양이죠. 그 찬양 하나를 작사해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찬양이 불려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를 더 귀중한 것으로 덮으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공포하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자랑한다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하셨다. 이 자랑에는 무엇이 있어요? 당연히 감사한 거죠. 하나님 하셨다. 나는 감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하면 된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세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유다 나라는 연약하고 그 수많은 군대를 당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나라들은 형제 나라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과 평화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한다. 하나님을 답해 주셨어요. 그때요 여호사밧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 이렇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소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쟁에 이제 나가는데 가뜩이나 수적으로 열세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까?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를 온전히 붙들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텐데 우리 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떠하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군대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지금 그 연합군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승리하죠. 그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연합군, 이 암몬, 모압, 세일산의 연합군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마치 항복하는 것 같은, 쟤들이 항복하는구나. 이건 우리가 셋이서 나눠 먹을 필요가 없다. 서로 싸워서. 그래서 완전히 서로 싸웠는데 이게 우열이 있어야 딱 결과가 바로 나올 텐데 서로 그냥 비등비등 해가지고 도찌개지나 서로 싸우다 보니까 다 멸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었어요. 그들이요, 도리어 약한 모습. 군대를 앞세우고 갔으면 이 연합군들이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가대를 앞세우고 갔더니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전쟁하러 나오는데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막 병자가 낫고 고침을 받는데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육체 가운데 무엇인가 아주 미망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이 문제,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딱 하나 둘 셋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3차례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더 이상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도리어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내가 붙을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요, 우리도요, 자랑한다는 거.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약함을 드러내라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가지고 나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바꾸신다. 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러한 뜻이 계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바뀌어진다. 감사로 바뀌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우리의 약함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요, 강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실패를 했었던가라고 생각해보면 저에게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더라고요. 그 약점이 나를 발목 잡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나의 약점, 강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때 나의 강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강점을 더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약하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할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하죠. 우리 교회도 연약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200명이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가지 온전한 일도 감당하고 노인복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도 이루고 또 다음 세대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부흥이 목적이다, 부흥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더 약한 자들을 살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에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연약할 때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분들을 더 약한 자들을 돌보라, 더 약한 자들을 살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약할 곧 그때가 강함이다. 약함을 감사할 때 약함이 곧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기도가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 참, 우리 보통 이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때로는요 보배 자루로 이끄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가 참 비수처럼 들려오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물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알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도 있고, 때로는요 우리를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셔서 그 더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필요하셔서요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우리가 그 약함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왜 그런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군요 라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이다. 약할 그 상황을 내가 인식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다.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약함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자랑이 되어질 때, 약함이 감사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더하여 넘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지금 가운데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발견하시고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 약함이 감사가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현재 우리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약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셔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우리는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없는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분이십니다. 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할 때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 뜻가운데